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절약하고 아끼며 살았는데도 항상 돈이 부족했습니다.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힘든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삶을 주시는지 원망스러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가난한 이유는 내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살아도 늘 부족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데 우리 통장 잔고는 늘 비어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 병원비, 생활비, 노후 준비비까지 생각하면 정말 막막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암호화폐, 로또까지 의지하게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투자했다가 손해보고 사업했다가 망하고 빚만 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4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 영적인 원인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부의 개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부유함이 어떻게 물질적 축복으로 연결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2025년 이 시대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적인 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합니다. 맘몬은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탐욕, 돈을 의지하는 마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세속적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이 맘몬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돈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은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식 차트부터 확인합니다. 밥 먹으면서도 경제 뉴스만 봅니다. 화장실에서도 코인 시세를 확인합니다. 잠들기 전까지 투자 정보만 찾아다닙니다. 성경 읽는 시간보다 주식 연구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돈 버는 방법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경제 전문가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공부해서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말만 합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만 합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조차 건강이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보다는 돈 벌게 해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주식이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몬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적인 의존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거두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돈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갑자기 큰 병원비가 나갑니다. 투자해서 수익을 얻으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저축을 해놓으면 집 수리비나 자동차 수리비로 다 나가버립니다. 사업이 잘 되어가면 갑자기 큰 거래처가 떼먹고 도망갑니다. 보너스를 받으면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파서 병원비로 다 들어갑니다. 세금을 절약했다고 생각하면 세무조사가 나와서 가산세까지 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돈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공급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여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똑똑하게 투자해도, 아무리 절약하며 살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작은 것으로도 큰 복을 받습니다. 적은 소득으로도 풍족하게 삽니다. 작은 투자로도 큰 수익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이것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을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루 중에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과 돈 생각하는 시간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과 경제 뉴스 보는 시간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과 돈 버는 방법 생각하는 시간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돈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다면 우리는 만몬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진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돈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돈을 의지했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진실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부의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자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명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합니다.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습니다. 더 비싼 차를 사기 위해 할부를 합니다.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더 가난해집니다. 더 부족해집니다. 더 불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자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참된 생명과 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부자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겸손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어떤 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보물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로운 사람이 버림받거나 그 후손이 굶주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궁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채워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로또에 당첨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몸을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식이 오르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절약할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이 크게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은과 금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시편 50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모든 짐승도 내 것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먹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아버지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줍니다.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0편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편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다른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가장 비싼 선물입니다. 그런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 교육비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공급하셨는지 수많은 사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200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 공급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엘리사가 빚진 선지자의 아내를 도왔을 때 기름이 그릇이 닿을 때까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7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이셨을 때도 남은 조각이 7광주리에 가득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떤 성도는 사업이 어려워서 직원 월급도 못 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도 막혔고 거래처에서는 외상값도 안 주고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갑자기 10년 전에 거래했던 오래된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큰 주문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계약금까지 먼저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직원 월급도 주고 사업도 다시 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아이 대학 등록금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은행에 저축한 돈도 부족하고 대출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아이가 받지도 않은 장학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적 장학금도 아니고 생활비 지원 장학금이었는데 정확히 부족한 등록금만큼 나왔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큰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보험도 제대로 들어있지 않아서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후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 들어놓았던 보험이 있는데 특약 조건에 해당해서 보험금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도 까먹고 있었던 보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 보험금으로 아버지 수술비를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성도는 자영업을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90%나 줄어들었습니다. 임대료도 내기 어렵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 예상치 못한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또한 단골 고객들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온라인 주문도 늘어났고 배달 서비스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코로나19가 끝난 후에는 이전보다 사업이 더 잘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 도움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이 막혀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세상의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복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부유함이 어떻게 물질적 축복으로 연결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은 교회에서, 물질적인 것은 세상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만 담당하시고 돈 버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과 삶의 모든 영역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즉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순서입니다. 먼저 영적인 것을 구하면 물질적인 것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의 필요는 저절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업을 선택할 때도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업을 찾는 것입니다. 투자를 할 때도 수익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투자인지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입니다. 직원들을 정당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고객들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물질적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참인지 확인해 보라는 뜻입니다. 11조를 드려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해 주시는지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1조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억지로 드리거나 축복받기 위해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즐겨드리는 자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넉넉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일반 직장인이었는데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11조를 드리기 전에는 매달 생활비가 부족해서 늘 쪼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11조를 드리고 나면 생활비가 더욱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야근과 특근이 많아져서 수당이 늘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월급이 30만 원 정도 더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라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성과급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조를 드린 후에도 오히려 이전보다 생활이 나아졌습니다. 그 후로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몇 년 후에는 승진도 하고 더 좋은 회사로 이직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월급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적자가 계속 났습니다. 임대료와 재료비, 인건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11조는커녕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사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전에는 원산지를 속이기도 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세금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생들 4대 보험도 제대로 가입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계하고 모든 것을 정직하게 처리했습니다. 좋은 재료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원산지도 정확히 표시했습니다. 세금도 제대로 내기로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 복리후생도 제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용이 더 들어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직한 식당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고객들이 믿고 찾아왔습니다. 맛도 좋아졌고 서비스도 좋아졌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사장을 믿고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매출이 크게 늘어났고 이익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안정적으로 11조도 드리고 생활도 여유로워졌습니다. 몇 년 후에는 매장을 확장하고 지점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디자인 일을 하는데 수입이 불안정했습니다. 일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일이 없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싶어도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수입이 있을 때마다 11조를 따로 저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11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11조 통장에 돈이 부족할 때도 있었지만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감이 꾸준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한두 개 프로젝트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항상 서너 개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고객들도 만족해하고 재주문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새로운 고객들도 계속 생겼습니다. 몇 년 후에는 직원을 고용해서 작은 회사를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11조도 규칙적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면 물질적인 것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길을 형통케 해 주십니다. 11조를 즐겨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와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먼저 돈을 벌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가져야 많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주면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2025년 이 시대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청지기의 삶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맡겨주신 것들을 충성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수 있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2025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디지털 시대에 맞는 지혜로운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인터넷 쇼핑, 온라인 투자, 디지털 결제, 모바일 뱅킹 등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휴대폰으로 결제를 합니다. 카드 결제, 계좌 이체, 간편 결제 등으로 돈이 나가는 것을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클릭 한 번으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충동 구매의 유혹이 더욱 많습니다. 인터넷에는
온갖 쇼핑몰 광고들이 넘쳐납니다. SNS에는 각종 투자 광고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가상화폐, 주식, 부동산, 해외 선물 등 투자처도 다양해졌습니다.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27장 23절 말씀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우리의 재정 상태를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매월 가계부를 정리하고 수입과 지출을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에 돈을 쓰고 있는지, 혹시 낭비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결제 내역을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소액 결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구독 서비스, 게임 아이템, 음악, 영상 등에 매월 얼마씩 나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정적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지, 진정으로 필요한 일인지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의 투자나 구매를 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사기나 피싱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상에서 각종 금융 사기가 많이 일어납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가 많습니다. 정부 기관을 사칭해서 환급금이 있다며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사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나눔과 베풀매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2025년 지금 이 시대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이 늘어났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났습니다. 한부모 가정들이 늘어났습니다. 청년들도 취업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중소기업들도 어려워서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든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꼭 큰 금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것부터 나누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쌀 한 포대, 라면 한 박스라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연탄이나 난방비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 전기료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학용품이나 책을 사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식품이나 의료비를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통한 선교와 구제사역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국내외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시설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을 위한 구호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해외 재해 지역을 위한 구호 활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는 만큼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곡식을 대로 잴 때 꾹꾹 눌러 담고 흔들어서 더 많이 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색하게 주면 하나님께서도 인색하게 주시고 우리가 후하게 주면 하나님께서도 후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억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누어야 합니다. 셋째,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준비가 필요합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어되 여름에 먹이를 준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가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듯이
우리도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한국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금 제도도 불안정하고 의료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 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준비를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힘과 지혜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주의 뜻이면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계획 이상으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계획을 세울 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는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넷째,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땅의 보물은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죽을 때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사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 것이 됩니다. 아무리 비싼 차를 사도 시간이 지나면 고철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금은 보석을 모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보물은 영원합니다. 절대로 썩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사역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런 투자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는 투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돌아오는 투자입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선교 사역에 많은 헌금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해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교회 건축을 위해 헌금하고 신학생들을 후원하셨습니다. 매월 수입의 절반 이상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보고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아껴가면서 살면서 교회에만 돈을 쓰느냐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곳으로 여행도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후원한 선교사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고 내가 후원한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내가 헌금한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영원한 보물이다. 이 보물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다. 정말 감동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의 부는 잠깐이지만 하늘의 부는 영원합니다.
세상의 부는 나 혼자만 누리지만 하늘의 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립니다. 세상의 부는 죽으면 끝이지만 하늘의 부는 죽어도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썩어질 것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할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에 투자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에 투자하지 말고 하늘의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만몬을 섬기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부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입니다.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진정한 부의 기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면 물질적인 것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1조를 즐겨드리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십니다. 네 번째로 2025년 이 시대에 우리는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지혜로운 재정관리, 나눔과 베풀매 실천,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준비, 영원한 것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은 길로 인도하여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40년 동안 가난했던 그 성도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녀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고민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도우셨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 중에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일에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